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LED 놓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을 완벽한 성령 인도. 지난 주일날 말씀이 미리 응답을 누린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청유한 구원의 이 축복, 이걸 사실은 제대로 확신했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사실은 노래했잖아요. 이걸 누리면서 결국은 다윗은 실제적으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운명이라는 거. 우리 이제 영상에 참여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제 교회의 플랜카드를 딱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큰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기도하면 이기게 됩니다. 감리교 이렇게 책인데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뭐 힘도 생기고 또 응답도 오고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불신자들 볼 때 절에 가서도 기도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복음을 알면은 운명이 바뀝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차라리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이 구원을 이렇게 확신하고 또 구원을 노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운명을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란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일평생 동안 사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다가 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속에서 살아가다가 사실은 계속해서 오는 어려움 못 막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는가? 실제적으로 한 명이 복음만 알면은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운명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복음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면은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삼았다. 이게 성령 임재요 또는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았다.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정말 참 평안함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고요. 어제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강화도 교산교회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이렇게 가보게 된 겁니다. 전에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에서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갈 때 한번 가고 두 번째 가봤는데 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많아요. 한 명이 어떻게 보면은 사슬이 시푸른 그 당시에 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유교의 집단이잖아요. 나라 통째로. 근데 여기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그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받은 사람이 이성환이고 또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복음을 받고 그래 이제 두 사람이 복음을 받는데도 너무나 핍박을 하니까 저게 강에 들어가 가지고 바다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배에서 세례를 이렇게 쪽배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왜냐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래 가지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족끼리 김상임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분이 공부를 좀 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래 가지고 그분이 이제 최초로 이제 그분 전도사가 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나 너무 놀란 게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교회가 계속 이렇게 세워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모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지교회 전략을 성경대로 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라. 성경대로 사도행전대로 지교회가 펼쳐진 겁니다. 제가 보니까 8군데인가 9군데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잖아요. 그 뭐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전도운동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난 겁니다. 1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130개가 세워졌고 감리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죽은 사람, 산 사람 합해가지고 지금 2만 명이 복음을 받았다고 거기에 공덕비에 기록을 해놨어요. 김상임 전도사 남자분이에요. 그분의 공덕비에 그리 적혀 있더라니 뒤쪽에 가니까 적혀 있어요. 야, 이런 일이 났구나. 앞에는 보니까 성경 구절만 한 개 적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딱 가서 보니까 아주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130개 교회가 세워지고 약 2만 명이 복음을 받았다.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참 놀랍잖아요.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 시골의 교회가 뭐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래가 지금도 한 50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2000 초에 보니까 캄보디아에 아예 교회를 하나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건축을 했더라니까요. 그런 부분들. 야, 이렇게 한 명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러잖아요. 한 명이 선 겁니다.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그것도 주막집의 사장님이야.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동네에 이렇게 막걸리 팔고 조금 밥 해먹이고 하는 그게 주막집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집에 이 사람이 복음을 한 명 받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니까 그렇게 인도해 간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제 아주 인도해 가는 거죠. 임재에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오늘 16절에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제대로 된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렇잖아요. 악령도 인도를 하니까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각인, 우리 체질 딱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이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25세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벌써 60대 중반이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때 하나님 인도를 좀 이렇게 좀 받았으면 될 건데, 그때 내가 좀 더 기도를 좀 더 많이 기다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이 좀 믿음의 사람을 좀 만나보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복음을 신앙생활하고 10년 정도 후에 30대 중반, 35세 복음을 정확하게 받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성령 인도를 잘 받았나요? 질문하면은 크게도 제가 진짜 100% 성령 인도를 완벽하게 받았다. 그게 별로 없어요. 참 감사한 게 그렇잖아요. 저쪽에 동문힐 교회에서 저쪽으로 갈 때 그때 성령 인도를 잘 받은 것 같고, 거기에서 이 교회로 올 때 성령 인도는 더 잘 받은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잘 받은 게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딱 되돌아보면은 잘 받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이게 그 서울대로 가는 거 그것도 지금치 않게 너무 아쉬움이 많은 거야. 어느 날 선생님 부르더라고. 가가지고 애를 서울대를 가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서울대에 해가지고 이름 알리려고 그래 가라 한 건데 학교에 서울대로 가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방대로 이렇게 보냈으면 1등 할 거 아닙니까? 서울대로 가는 게는 꼴찌하는 겁니다. 자기도 힘들고 보고 있는 나도 힘들고 지방대 가고 서울대 장학금 받고 이래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랬으면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편할 건데 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 그때 그거를 끊어내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 선생님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을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정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은 그거 외에는 일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마음의 미안함, 죄스러움 이런 게 많아요. 너무나 그런 겁니다. 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으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다니까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된 역에서 사실은 이게 욕격에 가야의 성령 충만합니다. 요거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확인해가는 말씀에 각인돼야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여기에서 이 플러스가 될 때 응답이 오는데 이게 사실은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이게 체질된 거라고. 저기까지 가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안 될 때는 교회 가면 시험이 들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장로님 때문에 시험이 들고, 어떨 때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화장실에 가면 줄 서는 것도 시험이 들고 말이요. 이게 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커피만 떨어져도 시험이 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왜 뒤에 앉히냐부터 그것도 시험이 들고. 이게 보통 문제예요. 제가 사역하러 가다가 우리 성도님 옆에 운전석 옆에를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성도님 그런 겁니다. 나중에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 하더라고. 목사님, 왜 그 옆에다 성도님을 태웠냐는 거야. 그래, 왜 태우면 안 됩니까? 같이 가다가 앞자리 앉은 겁니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그러잖아요.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면은 이게 다 브레이크를 다 건다니까요. 무슨 거죠, 이게? 이게 안 되면 그런 거.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안 들면은 전부 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인 것도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딱 객관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성이 딱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여기에서 주관성이 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리 된 걔네는 전부 다 성령의 인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이게 제일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요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마지막에 딱 이렇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 돼야 되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야 되냐 이래 되니까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협박해갖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전혀 객관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버릇지를 그런 이유가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버릇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왜? 자꾸 십자가 버릇지를 버릴까 말이에요. 그리면서 이렇게 딱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창조 원리입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형상입니다. 사람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한 겁니다. 그런데 따먹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조 원리 1번, 문제 2번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3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게 3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불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불순종 여기서 온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 거거든. 창조주? 우리 피조물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이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놓칠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원리라니까. 아니 내가 장난감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창조주야. 내가 내 장난감을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새로 만들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 창조주야.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내가 자꾸 이렇게 창조주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원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불행이 시작됐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불순종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물고기가 물을 떠난 그 상황에서 계속 노력만 한다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 몸부림이지. 그냥 몸부림 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 많이 치는 거 모릅니다. 그냥 뭐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냥 자기 입맛에 자꾸 안 맞으면 그냥 큰 문제가 오는 생각하거든. 이게 지금 노력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이 여기에 다 계속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탁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종노릇 합니다. 어떻게 종노릇 합니까? 열심히 살아. 성공해봐.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뭐든지 성공하라는 거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우리 욕심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조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끊임없이 가는데 어느 날 덜컹 딱 이게 걸려버립니다.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온다니까요. 우울증. 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럼 뭐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그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100만 명 줄 한번 세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뭐 어린아이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대학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 걸려있다니까요.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그게 뭐 이렇게 뭐 100만 명이라 하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가 뭐 더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더 될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럼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통계 안 잡히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래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 전에 이사야 53장 4절 6절이고요. 그 성취가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목 제물을 삼는 데인데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4절에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메시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말이다. 여기에 중요한 품성이 또는 본질이 사람 할 때는 품성이 맞는데 저는 품성이란 말이 안 맞다고 봐요.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메시아의 본질,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직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본질과 직분을 챗 GPT 아시잖아요. 제미나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챗 GPT를 갖다가 많이 사용해요. 이거 어플에 깔아갖고 참 쳐보라니까요. 쳐보면 놉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신성과 인성이다. 그리고 또 직분이 뭐냐 이리 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딱 이렇게 논다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 시대를 열었는데도 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인간의 문제 이거 해결 못 해. 왜? 영적인 부분이거든. 구약의 선지자 모세시였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시였습니다.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부르기 좋게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걸 놓친 거죠, 사실은. 예, 우리나라에 지금 유대인 지금 나라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왜 자꾸 저 양반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냐? 또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인데 아니 왕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피 흘릴 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피 흘릴 때 죄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이죠. 왕 대신 그리스도 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가 요한일서 3장 8장 결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냐 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중요한 신분은 성령이 임재가 된 걸 갖다가 신분이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자녀가 되는 방법을 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니까 그리스도를 자녀가 되는데 실제로 신분을 내가 가졌다고 할 때는 성령께서 내주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게 신분이죠. 그러면 있잖아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었다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권세. 그래서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배경을 바꿔버린 겁니다. 배경. 하늘의 배경.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것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나니. 하나님 자녀에게 주었나니.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 꺾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리 갈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길을 찾는 것이 노력하는 겁니다. 목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보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리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자, 이사야 53장 여기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그럼 메시아는요 7,000번 예언되고 간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뭐 반석이시요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거기에 7,000번이나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면 자녀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서 이쪽으로 신분과 배경을 다 옮겨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피 그러잖아요.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은 어떤 한 명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자,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혜사,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전도자구나.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때는 참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로 갈 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2개 가지 마라, 옷도 2벌 가지고 가지 마라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평안을 끼치러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냥 뒤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기 때문에. 이 한 명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보혜사요 참 평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갈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내간 거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이 가르침을 받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거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받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죠.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해가면서 묵상해가면서 그 전도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여자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너무 시간이 지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가 오면은 막 스트레스 받쳐가지고요. 꼭 이렇게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뭘 풀어요? 그 뭐 머리에 뭐 쌓여 있습니까?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왜 풀어요? 그러잖아요.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 많이 안 합니다. 왜냐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나중에 되면 부메랑이 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별로 없어요. 맞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 되시고 여러분 한 명이 움직이는 곳에 허감실이 꺾이고 주위에 천만천사가 움직이는 놀라운 지상 최대의 작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여러분 영적 사령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요. 가난한데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거 잘 못합니다. 그리고 배운 게 없는데 많이 배운 사람 그거 못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의 그 시골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순수한 정말 하나님 볼 때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아 맞잖아요. 우리 믿음의 교회에 거기에 보면은 할 재정을 제가 전도사일 때부터 재정 입출입을 한 사람이 지금도 그래 있다니까요. 이름이 손상문이야. 지금도 그분이 하고 있어. 근데 이분은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 배우지도 못했어.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중학 졸업은. 그 교회에 300몇 명 되는 중에 박사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박사가 많은데 경남대 교수도 있고 박사가 많아. 그런데 그 재정 출입을 재정 거를 다 움직이는 사람이 누가 하는 거니까 그 송상문 그분이 한다니까요. 만약 현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많은 거니까 용접해 용접. 그 용접하는 걸 제가 직장에 복음 여기 양육하러 가봤더만 막 그냥 불꽃지만 툭툭툭툭 튀는데 손에 막 저기 손에 보니까 여름에 갔더만 손에도 그냥 막 화상을 입어 그래 있더라고. 그 사람이 주를 되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다
깔끔한 해가 오가지고 늘 재정을 본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네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에 교회에 오신 김평욱 장로님 그 재정부장을 봤지. 이 재정부장은 계속 바뀌는데 이 출납하는 이 사람은 평생을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너무 신실한 거야. 만인이 볼 때 신실해. 순수해. 그 순수한 복음 가진 사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쓸 수도 있지만은 바울처럼 그렇게 쓰려고 하면 바울을 반쯤 죽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반쯤 죽이갖고 쓰지 그냥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보는 일을 안 해요. 우리 그럼 마음만 순수하면은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없는데 예물 드리고 말이요. 늘 시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있고 여러분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거기에 갈릴리를 그때 한 20년 전에 갔는데요. 아주 시골이에요. 다 다른 데는 가보니까 막 포장이, 요새 포장 안 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포장이 되는데 갈릴리에 가니까 딱 고개만 포장이 안 돼 있다니까. 얼마나 시골인지. 그 나라도 조그만 나라에 이스라엘 선진국입니다. 그만큼 이 시골이야, 갈릴리가. 그런데 그 갈릴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중심이 다 이렇게 바른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남은 생애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오는 여러 시대에 걸쳐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베소 2장 8절에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엘 12장 3절처럼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